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련 없지요? 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은 더 커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시련이 너무 오래 가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또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을 반드시 한두 번은 꼭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대답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 대단히 힘든 삶이었음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움 하면 어떤 느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싸움이니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치고 받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지면 죽으니까 어떻든지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긴장이 되고 그랬던 삶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정말 숨이 목에까지 차는 그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됐어요. 저절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까? 그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건가 봐. 이제 나는 여기가 이제는 마지막인가 봐. 그런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그리고 어떻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벗어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이 이제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이제는 끝이 왔구나.
주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제는 오너라, 이런 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그때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내 생애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 왔어요. 기가 막히게 잘 산 거죠. 정말 황홀할 정도의 복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만해.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해. 이제는 끝났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중간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길, 기도하는 길, 순종의 길,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자기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복이라는 것,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여기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삶을 사는 거야. 너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는 길인가 봐,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이런 일들을 너도 겪을 거야. 그 고난을 받으며라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사도 바울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기대하는 이런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미련할 정도로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오래 참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기를 이 어려운 시련은 언제까지 갈 건가? 하나님이 정말 해결은 해 주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마음의 시달림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시죠?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기간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동안 아들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100세에 가서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적어도 한 13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시절을 얼마 동안 겪었나? 적어도 한 10년에서 13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연단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됐던 기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대략 얼마쯤 걸립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또 어떤 문제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벌써 1년째 계속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펼쳐서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 참은 사람 꼽으라면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은 일도 있었지만 그 고통의 정도로 따지면 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요.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육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들 다 죽어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아내마저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자기 몸에도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 욥이 빠지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그런 고통도 당했지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당대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죠. 마귀가 욥을 어떻든지 괴롭혔죠. 단 하나 그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 하여튼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하나 나오게 하려고 욥을 그렇게 시험했던 겁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 13장 1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자기 자신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간순간 낭망도 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나갑니다. 그 욥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계속 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리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다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끝까지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여주신다는.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으라, 그냥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견뎌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더 계속되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의 결말을 보여주세요. 이길 힘을 오늘도 주세요. 견딜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오늘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이었어요. 혼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것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었어요. 왜?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는 힘은요,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인내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 두 가지예요. 어떤 악한 자가 망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도 있고, 내 속에 진짜 도려내줘야 될 무서운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과정. 내가 빨리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면 될 텐데 좀처럼 내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영혼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어려움이 심하거나 오래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참아야 돼, 참을지어다 이래서 참으면 자기 열매죠. 그런데 참아진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 기쁘고 함께 계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견디냐, 그거 어떻게 참냐 그러는데도 그날도 넘어가고 그 다음 달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처진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콧노래가 나오고 맛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진 사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오래 참는 비밀이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에까지 빠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바라보는 것도 어렵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더 난감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요 예배당에서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초록색을 찾으려고 하면 초록색이 보여요. 초록색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집에까지 가는 동안 내내 초록색을 보았는지 자체가 초록색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이유가 뭐지요? 초록색을 보라고 그러니까 초록색이 보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라. 그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역사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랑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이젠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제는 끝인가 봐요. 그런 게 없어져요. 오히려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지금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해결된다. 그리고 끝이 보여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아야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을 맞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중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하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노숙하고 있는 그 들판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꼭 그대로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오래 참는 사람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드는, 언제까지 그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니까. 이기지 못할 시련 없습니다.